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봉독은 1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봉독은 1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서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기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따뜻한 조명과 그리고 주님의 기도 음악 아래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의 예배당을 기도처소로 삼아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기도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요 엄청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로 세워지셨어요. 한 분 한 분 그 별명이 붙을 만큼 귀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여호수아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죠.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니 그의 죽음을 앞둔 말이니 한마디 한마디 그의 온 힘을 다하여 가장 해야 하는 말을 하였을 것이 틀림없지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의 핵심은요 14절과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진심이었고 또한 여호수아의 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 마지막 말이요, 조금은 의아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 땅을 모두 분배하였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여호수아기의 내용이 믿음의 여정과도 같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5개국의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키고 가나안 총연합군과 전쟁을 승리하기까지 믿음의 걸음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오직 주님만 믿으라고, 오직 주님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말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하였어요.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세대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의 풍습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새로 들어가는 가나안의 우상의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한편에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또 한편에는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들,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뒤섞어져서 갈팡질팡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정말 명확하고 선명하게 선포해야 할 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라. 더 이상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외에 더 이상 다른 갈래를 둘 수는 없지요.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다른 갈래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고3 학생들이 졸업 예배를 하는 날마다 매해마다 꼭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러셨어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으로 목사님 마음에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그 마음에 불타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고등학교 내내 청소년기 내내 그렇게 예배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들이 청년 때가 되면 20살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세상과 짝하고 벗하게 되면서 정말 출석률이 19, 고3 때부터 20살까지 반토막이 나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 시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되니까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대학에 가서 신세계가 열리니까 주님 보지 않고 세상 보며 사는 거죠. 그 담당 목사님에게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타는 심정으로 매년마다 이 본문으로 고3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져요.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만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에만 주님을 섬기고 사사시대에 접어들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와 짝하여 지내며 죽는 길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이것이 보였던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18절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또 연거푸 강조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이 섬기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여호수아가 연거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말씀을 읽다가 여호수아 진짜 너무 말씀하신다 하는 마음이 들 법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이 일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이 꺼져가는 이 상황에서도 생명 걸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납치범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늪에 빠져서 차츰차츰 가라앉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여유롭게 지나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죠. 자녀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라도 부모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녀를 살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꼭 이처럼 불타올랐던 거예요. 사실 이제는 좀 좋은 말 할 때가 됐어요. 가나안 정복도 마쳤고 땅 분배도 다 됐어요. 전쟁도 그친 것 같고 평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생애의 마지막 말 좋은 덕담 남기고 좋은 말 하면 여호수아도 좋은 이미지로 그쳐지지 않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적당한 말은 아이고 잘하셨다, 우리 가나안 이렇게 정복하느라 수고하였다, 최고이다,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하면 백성들도 좋고 여호수아도 좋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 한 사람 좋은 사람 되기보다 우리 공동체가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하여 죽을 힘을 다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장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심정이 붙들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뒤이어서 22절 23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23절에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말로 결단하지 말고, 말로 바치지 말고 그 마음을 바치라고, 그 삶을 바치라고 여호수아가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이 있죠.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더 내던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의 마지막 말에 근사한 말, 사람 좋은 말, 따뜻한 어떠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신약 성서에 오늘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빌립보서의 편지예요. 이런 말을 썼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 노이스는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먼저는 정말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심장이나 위장과 같은 장기를 뜻하는 단어가 스플랑크 노이스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바울이 번역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다른 단어, 다른 의미는요, 스플랑크 노이스라 함은 그 사람의 마음, 하트, 그 사람의 심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이같이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스플랑크 노이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끓게 마음 다하여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편지를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감옥 안에서. 이제 곧 순교할 날을 앞두고 감옥 안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심정으로 진심 어리게 터질 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대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심정으로 새겨진 십자가 예수님의 편지와 같은 글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사랑의 못자국 났듯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심정으로 편지를 썼듯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돌을 들어 세우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27절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심정을 가지고 살고자 이 일을 기록하자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거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주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로 마음을 다하십시다.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 하루를 함께 예수동행일기에 써서 나눔방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집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해요.